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새 힘을 얻는 응답의 날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중심하여서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우리 삶의 방향을 전도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맞추고 산다면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응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증거를 누리며 살았더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전 세계를 살리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시기했던 당시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실제적인 권한을 가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군사를 막 2,000명, 3,000명씩 풀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예상되어지는 광야에서 다윗을 수색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궁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윗은 살아서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왕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임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면 그야말로 응답받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전도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응답을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전도운동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자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주어지는 힘입니다. 이 힘을 회복하는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근본적인 힘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힘입니다. 원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요, 이 근원적인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야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을 위해서 반드시 얻어야 할 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이죠. 근데 이 힘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사는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나 범고래도 물 밖에 나오면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제왕이라는 독수리도 창공을 날지 못한다면은 사냥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만물을 다스리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무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근원이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과를 먹으면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주 상태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기 전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떠난 채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킬 그런 지키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낸 게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쫓아내신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다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두시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알고, 그러나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끝까지 살게 하실 것이야.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속였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만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봐서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이상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참 희한하죠. 사람의 이 선입견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평소에 봤을 때 몰랐는데 윤 장로님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저 장로님이 저렇게 보여도 재산이 1,000억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믿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마귀가요, 이 하와에게, 야,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쳐다보니까 진짜 저거 먹으면 하나님 될 것 같은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만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니 아담도 또 속 없이 그냥,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는지 하여간 그냥 덥석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담 하와가 그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는 자기를 속인 마귀에게 탁 사로잡혀서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하며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에 필요한 이 힘은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힘, 빨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되찾아야 된다. 그리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힘입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은 전도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근본적인 힘이니까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힘이죠. 왜냐하면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영혼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며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 타임을 가질 때에 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증거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기도 응답의 증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나타나는 힘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흑암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전도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린 그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힘을 회복해야만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갈보리산 언약을 바르게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전도운동에 필요한 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사실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24 묵상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됨을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내 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고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유일한 열쇠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운동에 필요한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람산 미션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감람산 미션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도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 멸망에 빠져 있는 문제이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주는 그 일도 너희 방법, 너희 수준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니 성령의 보내심을 기다리며 기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감람산 미션은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감람산의 미션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120명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임함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바람 같은 소리와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인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각자 위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현장에서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15국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는 예루살렘 토백이들인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온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듣게 되냐?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말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그 현장에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5개국의 선교의 문이 그 일시에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면서 그 지역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진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운동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와 또 성령의 역사로 인한 말씀 성취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 성취가 이루어져서 열리는 전도의 문에는 예비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도운동에 필요한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 굳게 붙잡고 감람산 미션 체험한다면 틀림없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하고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운동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을 회복한다면 제일 먼저 내 삶에 생명운동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생명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운동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신앙을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그렇죠? 생명운동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을 회복하면 제일 먼저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의 역사든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흑암 세력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과 갈등하게 하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여유가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그 여유 있게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채워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려야 되고 또 확장해야 될 나라죠. 이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에 그 성에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큰 기쁨이 충만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도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근본적인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 이 힘을 회복해서 우리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응답과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전도를 위하여 부르셔서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방법, 우리의 힘으로는 전도운동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을 이루게 하시고자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람 살리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두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최고의 날 되게 하시어서 우리 때문에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식어졌던 전도운동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많은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며 이 전도운동에 동역할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미래 살릴 후대가 일어나는 증거 있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